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지요? 에녹입니다. 에녹하면 우리 많이 들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참 이 에녹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혹 사람들이 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오늘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원수입니까? 최대의 적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몇 주간 안에도 벌써 제가 3-4분을 보았어요. 마지막 임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임종 전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임종한 분들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최후를 맞이하지만 어떤 분들은 장시간 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 속에서 지내시다가 힘들어하시다가 그냥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최후의 모습 혹은 마지막 우리 죽을 때 고통 없이 가는 게 참 큰 복이구나, 큰 은혜구나, 또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 화평의 가족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혹간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최후의 모습이 정말 자손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누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경우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최후의 모습.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거. 또 이 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다스리는 그 세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우리 생은 이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 다음에 영원한 주께서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요즘 보면은 비교한다면 상당히 긴 그런 세월 나이죠. 300년 동안 그가 산 생활 그 연수가 얼마입니까?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사는 동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지 믿지 않았던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우리 5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은 너무 짧게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오래 살았다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죄를 지어가면서 오래 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봐도 그런 분들 많이죠. 100세 넘게 사는 분들, 요즘 100세 수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참 귀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죄를 지어가면서 악한 일 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좋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방 유다 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더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늦둥이죠. 이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세습해가지고 온 나라를 얼마나 망하게 만들었는지, 온 천지가 다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남방유다 왕 20여 명 이상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아서 낳은 므낫세가 아주 가장 악한 왕입니다. 못된 왕이었고 그 므낫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온 나라가 어려움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에녹은 비록 그 당시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람 있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 300년을 살았다는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녹만이 아닙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얼마 동안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죠. 비록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러나 그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면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해, 환난 그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에녹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무드셀라도 역시 훌륭했던 거예요. 또 무드셀라의 후손님 노아 역시도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600세 되던 때에 그 홍수가 났거든. 노아가 이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그 무드셀라는 노아 심판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환난, 고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 누굽니까? 무드셀라도 969세 가장 오래 살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가 홍수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언제부터 믿음이 좋아졌는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65세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65세에 무드실라를 낳았고 무드실라는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든지 하나님을 떠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 주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심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 정신 차려. 에녹을 이 무드셀라 주면서 앞으로 노아 홍수 무서운 심판의 시대가 돌아온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아들 무드셀라를 준 겁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믿음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증대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고향 친구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시절을 보면은 참 그 친구가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저 나름대로는 잘 믿을 것 같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면서 많은 그 사업에 파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참 당신 참 믿음 생활 할 것 같지 않은 당신이었는데 어린 시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유치장에 갔었다는. 유치장에 갔는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하나님 좀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좀 살려 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때부터 사업 파탄되고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부터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심판의 날이 온다. 노아 홍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무드셀라를 주면서 에녹에게 그런 경고를 보낸 겁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도 여러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때로는 믿음이 좋아지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식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고 우리가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에녹에게 무드셀라 주면서 에녹을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고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여러 계기가 있을 터인데 항상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오늘 이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녹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에녹이 한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 같아요. 자식 낳기 전에는 엉터리로 믿음 생활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무드실라 심판 무드실라를 보면서 잔치를 낳아 길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야, 무드실라가 기어다니고 무드실라가 뛰어다니고 무드실라가 공부할 때든지 그럴 때 와, 심판의 날이 온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무드실라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실라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무드실라도 그랬고 또 에녹도 마찬가지로. 이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들 불편하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옮겨지기라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자녀를 교육하고 할 때 대부분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어떤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어떤 이름 아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에녹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믿음이 좋아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옮겨지기 전에는 말은 이 세상 있을 때 현재 주어진 현재 삶의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기를 때는 거기에 몰두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결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살아야 한다. 전에 한번 한 70세 이상 되신 어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성도님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 은사도 있고 또 역량도 있고 아직은 정말 건강하시니까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님 70이면 이제 보따리 인생 보따리 쌓을 때인데 언제 건강해지고 언제 여유가 있고 언제 믿음이 생기고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있을 때 충성을 다해야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나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옮겨지기 전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어두운 밤 다가오기 전에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가 아닙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지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고 오는 세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보상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그 보상, 그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엉터리 살았다면 가보나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미래와 유기적 관계에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이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오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항상 어린 자녀가 이쁜 짓만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신 일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되지만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을 살기.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최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영광과 보상으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전능자다. 우리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아무개 이 성도들 보면 이야, 난 너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너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싶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 믿음 보면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보면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열방에 드러내고 전하는 일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 에녹에 대해서 두 구절 나와요. 두 구절. 그런데 그 당시에 에녹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뭐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자식 낳으면 하나님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식 낳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그 당시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 에녹은 그 어두운 시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며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말보다는 행함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동행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동행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 함께 어떤 삶을 산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는다든지 그럴 때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의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러 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방갈로에서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기차를 이제 방갈로에서 마두라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이 도마 순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 혼자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제 옆에 인도인 하나가 이렇게 탔는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도 힘들고 또 그분의 옆에 앉았을 때 냄새 나는 일이라든지 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10시간 이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러하고 세상 끝날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소극적인 측면에 보면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편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5편 4절 5절 6절 보면은 먼저 4절 보면은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반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다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힘쓸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팔복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많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식사라도, 왜 이렇게 식사가 맛있지? 물론 그 음식점에서 맛있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장거리 우리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죠. 누구와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장거리 여행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서로 통하는 분들끼리 같이 한다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들려오는 그 소문이나 상황을 보면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 세상 종말이 올는지, 언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다른 어떤 돌연변이 어떤 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